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겠죠. 소망도 절망도 굉장히 힘이 강력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짧게 그 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 철학자가 했습니다. 물론 맥락상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소망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꿈꾸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 소망의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또 사실 소망이란 것이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꿈, 비전, 소원, 바램, 희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녀, 주택 청약, 로또, 연금, 학위, 안정된 직업,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그 소망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내가 가진 소망은 절망이 나를 엄습할 때에 나를 지켜줄 만큼 강력한 것인가?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 소망을 끝끝내 붙들고 지킬 만큼 내가 가진 그 소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진 소망은 영원한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내 삶에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산 소망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는 참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는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다, 아볼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히브리서의 어떤 배경이나 과연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구약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제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구나,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도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박해 상황이에요. 잘 읽어보면 그들은 추방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재산을 갈취당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꿈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얻어맞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추방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재산을 갈취당하는 겁니다. 이 박해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들 안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멈추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신앙으로 회귀한다면, 돌아간다면 이 박해가 멈출 거라는 기대가 이 사람들 유혹이
이 수신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찔리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타협에 대한 유혹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덜어는 이미 타협하였고 배교하여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다그치고 격려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우리의 소망임을 일깨우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본문의 앞뒤 전 문맥을 보면 이제 유대교가 자랑하는 대제사장, 아름다운 성전 제도, 그 역사, 그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보다 탁월하신 참된 성전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구약에서 어떤 인용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14절 말씀을 띄워주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13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14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맹세라는 이 13절의 구절을 볼 때 분명 창세기 22장의 맥락에서 인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게 할 거야, 이러한 약속,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12장에서 처음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날 때도 하셨고요. 15장에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하고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갈 때도 하셨고요. 17장에서 할례를 베푸시면서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맹세를 언급하면서 이 앞선 수많은 약속의 본문들이 아니라 22장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1장에 드디어 그 약속의 첫 열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무려 25년 만에 결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자손들,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무덤 한 칸밖에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25년 만에 드디어 얻은 거라고는 딱 하나, 약속의 자녀 이삭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 생명을 드릴 뻔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제 준비된 숫 양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본문은, 준비된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보여주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지금 제가 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보다 월등하신 참되신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약속할게. 그리고 22절에 이르러서는 맹세까지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만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약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투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증거 없고 심증만 있고 물증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담보로 하여, 맹세라는 것은 담보로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나를 믿지 않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보다 크시니, 나보다 거룩하시니 이 하나님을 담보로 내가 맹세한다. 그분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맹세거든요. 맹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것을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의 뿔을 붙잡고 맹세한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한다라는 말은 나보다 더 거룩하신 분, 나보다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분을 나의 보증인으로 삼는다. 이분을 나의 담보로 삼는다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할 때도 모든 사건이 종결될 만큼 그 이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순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전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전능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가 말하시는 것, 그가 뜻하시는 것, 그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그의 뜻을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사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래 참았죠. 굉장히 오래 참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민망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왔고요. 자기 집에서 낳았던 엘리에셀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도 했고요.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사라 대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요. 그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다가 이제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용구입니다. 두 번째 인용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의 인용입니다. 110편 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 준비가 혹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똑같이 무슨 내용이 있죠? 약속과 맹세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대제사장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아까 히브리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자손을 초월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신비한 구약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흠있고 여러 번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서 단번에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능력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구약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습니다. 휘장 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유대 문헌들을 보면 죽거나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고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째서 과거에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유대교의 의식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망 주셨던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소망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루셨는데 왜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고 과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자신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 실패하는 아브라함,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둘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맹세하시기까지 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한 이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맹세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은 거짓 약속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하실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그만 믿고 싶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그만 봉사하고 싶고, 잠깐 멈추고 싶고, 전 그런 적 없어요 라는 표정으로 지으시고 계시지만 아닌 거 다 압니다.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때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닷이 무엇인가 아시죠? 범선이나 큰 배에 배를 이렇게 커다란 쇳덩어리, 배가 조류나 풍랑에 흘러가지 않도록 바다에 던져서 어딘가에 그 무게로 인해서 배가 지탱이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난파되거나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그 닷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 자체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그 와중에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닷은 어떤 닷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잃고 요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고, 먼저라는 말은 우리도 그처럼 따라간다는 뜻이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그 낙심과 절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오늘 기뻐하고 계시다면 그 기쁨의 근거,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지연되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너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의 닷을 던질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돛대를 접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돛대는 바람을 불고 내가 조종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 돛대예요. 범선에 달리는 그 돛대. 그 돛대를 접어야 됩니다. 그래야 닷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힘 빼고 나의 소망을 버려두고 나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닷을 바다로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인내와 순종 곧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 아들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졌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 1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니 11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체험되어집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처럼, 그 보증으로 받은 이삭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보증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 이건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어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우화죠. 그 이야기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동행자 소망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는 매일 감옥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매일 구타당하고 얻어맞고 나는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 나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한 품 안에 있던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 희망이었어요. 동행자 희망과 이 크리스천은 그 말씀의 약속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성에서 탈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소망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풍랑과 항해를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이 견고한 닷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영혼의 닷을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